할렐루야. 어제는 회개 운동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회개에 대해서 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감정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삶의 방향을 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하죠. 성경에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로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회개, 메타노이아인데요. 즉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것 플러스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플러스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3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직접적인 증거와 성도 간의 교제 즉 사귐을 강조하는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3절의 핵심 내용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태초로부터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듣고 만진 증거. 요한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증인이라고 강조하죠. 이것은 복음이 신화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생명이 인간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사귐, 교제의 목적을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귐, 즉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 때문이죠. 이 사귐은 두 가지인데요. 성도 간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는 관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도들은 그분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분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이다. 두 말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은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의미는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이죠. 하나님께로 오신 분 성령. 역할은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의미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참 그 성령이 임해서 분별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 즉 이단에 속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말씀의 연결을 보면 요한복음 16장과 13절과 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주체가 성령이에요.
양쪽 다 성령이에요. 역할은 진리로 인도하고요, 또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결과는 깨달음과 분별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말씀이 그렇죠. 공통이죠. 그래서 즉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 그러면 중요한 균형은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라는 의미죠. 거짓 교훈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의미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사람, 즉 목자, 교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은 성령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 차이예요. 성령. 그래서 결론은 참된 우리가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과 로마서 8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무엇으로 싸우며,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되죠. 어떤 상태에 살아야 하는가, 영육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라고 표현하죠. 핵심의 의미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 방어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말씀으로 거짓과 죄를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시험을 받고요, 유혹이 오고요, 거짓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로마서 8장 6,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이죠. 반대.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일치하죠. 결과는요, 육신과 사망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두 말씀 연결을 보면요, 에베소 6장 7절과 로마서 8장 6, 8절을 보면 핵심은 말씀의 검입니다. 로마서는 생각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싸움의 방식은 에베소는 말씀으로 싸우고요, 로마서는 생각에서 이미 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에베소는 승리고요, 로마서에서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결론은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야 영으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방향 중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혼자. 그러나 어차피 하나로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 따라가면 제3왕. 간단해요. 육신 따라가면 제3왕. 그럼 여러분 제3왕 길로 가겠습니까? 성령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으로 생각을 채우느냐? 말씀인가 육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설명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 말씀을 함께 보면 핵심은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며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끼리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헬라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지혜, 참된 진리라는 것이죠. 즉 같은 복음도 누구와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땡땡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할은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요,
거짓을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을 무시하는 교단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는 게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말씀의 연결을 보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은 약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죽음이잖아요.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지혜로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의 정리를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알죠. 성령은 또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즉 성령이 없는 지식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생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능한 십자가를 보겠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능력, 생명으로 본다는 것이 관점이 틀립니다. 두 길에서 관점은 항상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 없고 참되니 그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중요하죠.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은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의미하죠.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은 밖에서만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성령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할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단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뜻은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 교훈, 이단에 속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이것이죠.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것인데 거짓이 없고 참되니, 거짓 없다는 것은 항상 진리로 인도한다는 건데 성령 없이는 거짓의 인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미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가 돼야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뇌에서는 뇌를 좀 보면 해마가 있잖아요. 뇌를 좀 더 쉽게 핵심적으로 설명하면 해마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머리에 보면 뇌 깊은 곳 측, 두, 옆, 안쪽에 위치된 게 해마인데 좌우에 하나씩 총 2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억을 만드는 곳이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이 해마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험해서 모든 것이 해마를 거쳐 저장되는데 이 해마가 역할이 중요하죠. 머리의 뇌기능이죠. 우리는 학습과 연결, 단순 기억뿐 아니라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마가 약해지면은 잘 잊어버리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매우 어려워합니다. 감정과도 연결하는 해마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 편도체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감정이 강한 기억은 더 오래 남는 것이 해마의 역할이죠. 그래서 해마가 손상되면 대표적으로 기억상실, 치매 발생,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요, 방금 일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 해마의 연약함입니다. 노후입니다. 그래서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의 해마를 잘 이 지혜를 관리해야 돼. 그 머리의 뇌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뇌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죠. 저도 두통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요즘은 뇌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뇌 관리가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 아주 인생 나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머리에도 좀 비워야 되고 머리를
억지로 쓰지만 머리 좀 쉬게 해야 되고, 또 영양을 넣어서 저는 호두를 조금씩 먹어 영양을 좀 줘서 그렇게 해마를 좀 관리하지 기억력이 상실되지 않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자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잘 이렇게 고르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는 머리의 해마 역할도 되지만은 사탄들도 그렇게 공략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일도 잊어버리게 하고 이게 사탄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해마가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데의 핵심 기관인데, 이것이 우리는 해마의 육적인 기관도 되지만 영적인 기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영은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요, 악령은 우리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한 영이 우리가 들어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자기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성경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은, 기준은 항상 말씀, 성령은 절대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다르면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면은 열매로 또 분별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온유 등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크하면 미움, 분쟁, 교만 있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움하고 공동체 분쟁시키고 그다음에 교만해지고 건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뭐 욕으로 갑질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의 역사가 돼서, 성령은 밑에 사람을 짓밟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이지. 상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움, 분쟁, 교만은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사랑과 평안과 겸손이 성령의 역사예요. 결과가 다른 출처도 다르는데 마음의 방향은요 왔다 갔다 하는데,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랬죠. 육의 생각은 사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안이 따릅니다. 생명이 있으면 평안이 따라요. 기준은요, 불안, 욕심, 정죄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늘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욕심이 많고 정죄를 하면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평안하고 생명 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임재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중심인가 이걸 한번 따져봐요. 요한일서의 4장 2절 보면 성령은 항상 예수 중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을요 아셔야 돼요. 그래 예수 중심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높이면 안 돼요. 공동체를 높이고 인간을 높이고 자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예수님을 항상 높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는 건 예수를 높이지 않는 곳은 우리는 미혹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람 높이고 잘못된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항상 말씀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안 됩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과 일치되는가?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미혹되지 않아요. 말씀과 일치되는가? 열매가 좋은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즉 예수 중심인가?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5개 중 하나로 틀리면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열매로 평안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가정하는 이단의 특징을 보면요, 말씀보다 사람 지도자를 높여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특정 지도자만이 진리를 안다고 주장, 이 사람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강조.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 위에 새 계시를 두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성경 말고도 새로운 계시가 있다. 우리가 진짜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 성경을 넘어서는 새 복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 또는 구원 사역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것, 연약한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천사를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요한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예수를 빼버리는 게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다른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여기 따르면 구원 없다. 잘못된 겁니다. 말만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째 성령의 역사입니까? 잘못된 역사죠. 성령은 자유와 평안을 주시지만은 이단은 공포로 묶습니다. 다섯 번째는 폐쇄적인 검증을 막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요. 질문하면 믿음 없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확인하고 검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좋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분열, 거짓, 교만, 돈 문제, 가정 파괴, 인간관계 단절시킵니다. 성령의 열매와 완전히 반대되는 핵심이죠. 이단의 공통의 특징은 사람 지도자를 절대화하죠. 그 다음 성경의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죠. 예수님을 왜곡 두려움으로 통제합니다. 검증을 또 막습니다. 의문을 막습니다. 열매가 나쁘죠. 결정적인 기준은 이거는 하나로 분별 가능합니다. 예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보면 여러분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로 인다고요. 이단은 사람에게 묶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고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신앙을 구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삶의 방향을 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까지 우리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는 우리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로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